사무엘상 26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강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강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강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강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강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강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내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냐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좀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인은 죄를 범치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첫 번째로 도망한 곳은 바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다윗이 있는 장소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던 곳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어서 또 찾아간 곳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진설병 상에 있는 것을 얻어먹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받아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싶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신하들이 말하기를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있었던 노래를 기억하며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 찬양을 기억해내자 다윗이 여기에서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결국 미친 채 하여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자 아둘람 굴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이죠. 근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도 도망자 신세인데 이 소식을 듣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한 4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자 다윗은 무리를 이끌고 모압 왕에게 피신을 하러 갑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가지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와라 라고 충고를 하자 다윗이 모압 땅에서 유다 강야로 옵니다. 모압 땅은 사해를 중심으로 동남쪽에 있지만 유다 강야는 사해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그쪽입니다. 근데 유다 강야에 머물게 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기 전에 다윗이 주로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유다 강야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강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라 주민을 건져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또 사람들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사울이 다시 전쟁에 가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때도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그 장소를 알려주자 다윗이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 10강야굴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의 장소를 사람들이 알려주어
오늘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십강야 수풀과 엔게디 골짜기의 요새에 머물면서 사울의 추적을 피했을 때 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갔을 때 용변이 급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한번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죠. 그래서 멀리 가던 사울에게 다윗이 이야기하자 이 모든 사실을 안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하면서 말하며 울었고 다윗을 축복하고 서로 흩어졌습니다. 또다시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십강야로 돌아와서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유다 강야에 주로 있었던 다윗은 십에 거주하는 다윗이 있었고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바로 기브아라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결국 사울이 하길라산으로 찾아갑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한 8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가서 그 요단강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사해죠. 그 사해의 어떤 그 길이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사해 길이만큼 떨어진 그곳에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길라산으로 지금 찾아오는데 데리고 온 사람만 해도 3,000명을 데리고 십강야에 있는 하길라산에 지금 진을 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진영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곤히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이 말립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니이다 하니. 사울을 첫 번째 죽였을 때와 똑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니와 또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완벽한 기회 2번째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행악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자 장인 어른인 사울을 보복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악행을 저질러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사람이 믿고
증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섬김이란 무엇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좋아서 교회 일을 하고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때로는 다른 성향이 있고 때로는 나를 모함하고 때로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호의를 베풀고 함께 그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사울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호소를 합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그 죄값을 치르겠지만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예전처럼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21절입니다. 사울아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지금 자신의 범죄, 어리석음,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이후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오늘 21절에 고백한 것처럼 사울의 범죄와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분노를 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의 마음을 들쑤셨겠죠.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겠죠. 이런 말을 듣고 사울이 더 감정이 올라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글의 말에 휘둘려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여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정말 나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마음 맞는 사람만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도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섬김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을 접고 그 사람을 도와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섬김의 사람입니다. 양문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정말 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무고히 광야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생명싸게 덮어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 교회 안에 이런 섬김의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빙판길을 뚫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